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난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염려들을 다 깨트리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삶의 문제들은 다 깨트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머무실 성령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나의 소리와 나의 시선에 갇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지 앉아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깨트리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을 받아 주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함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자아는 깨트리고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음성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소서, 이끌어주소서, 인도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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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소서. 말씀하소서. 은혜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못난 자아와 생각들을 깨트리시고 말씀하소서. 순종케 하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스리소서. 오 하나님 주여 주여 붙잡으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여 주의 일하심을, 주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여 역사하소서. 찾아와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못난 자아밖에 없습니다. 내 고집, 내 방법, 내 생각, 내 주장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자아들, 우리의 염려들, 주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고집과 죄악됨을 성령으로 깨트리시고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의 말씀에 따르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을 만한 삶을 살기로 소망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육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오늘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또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선지서, 소예언서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오늘이 네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만나볼 선지자는 오바댜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바댜 선지자 하면은 사실 조금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선지자들이나 선지서들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한 그런 인물일 거라고 아마 그렇게 추측합니다. 생소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경 본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짧은 딱 달랑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
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 같은 경우에 발음이 어렵네요. 뭐 1년에 한 100독 정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짧은 내용인데, 짧다 보니까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성경이겠지만, 어떤 신학자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오바댜서는 길이 분량에 반비례하는 난해함을 가진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짧은 만큼 짧다고 쉬운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난해하고 좀 해석이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이 오바댜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오바댜서의 이 내용들 1절부터 21절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눈에 들어올 만한 혹은 기억에 남을 만한 익숙한 내용들은 아마 없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오바댜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바댜서는요, 에돔을 향한 선포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세 개의 선지서들을 살펴봤는데, 북왕국, 남왕국을 막론하고 일단은 그 선포의 대상이,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의 대상이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 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에돔은 어떤 민족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그 중에 누굴까요? 에서, 불다라는 의미를 가졌고, 실제로 그 창세기 25장 6장에 나와 있는 이 에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까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고,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민족들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라는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아주 신랄하게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통해 에돔을 어떻게 심판하시기로 선포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하여 멸절되리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에돔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멸망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도둑이 이르러요. 어느 집에 도둑이 듭니다. 도둑이 들면 훔쳐갈 것만 싹 훔쳐가고 말아요. 포도원에 가서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할 때 필요한 만큼의 포도만 수확하고 나머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민족은 그럴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도 들면 어느 정도 필요한 것만 빼고는 남겨놓고, 포도원에 가서 수확을 해도 필요한 만큼은 가져가고 남겨놓는 게 경우고 상식이지만 에돔 민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에돔 민족을 멸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이후에도 보시면요, 많은 동지들, 파트너들,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에돔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을 보시면요, 드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만은요, 이 에돔이라는 민족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드만에는 지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 용사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드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에돔이라는 민족을 심판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또 여기 나와 있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선지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을 때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심판을 할 만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죄악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여기 에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실 만한 에돔의 죄악이 있어요. 그 죄악의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부터 나와 있는 10절부터 14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이미 읽으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주요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10절 11절만 우리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여기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이 이방 민족을 그렇게 처참하게 완전히 짓밟아 버리실 만큼 모두가 사라질 만큼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돔이라는 민족이 그 형제 민족인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했던 포악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돔 민족이 야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포악을 행했는지, 어떤 괴로움을 선사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 조금 접근하기 쉽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형제 민족이지만 다른 민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분명히 민족이 갈라졌고 이름이 가진 정체성이 분명히 확연하게 다른 형제이지만 다른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의 이 역사 가운데 두 나라는 계속해서 티격태격 치고받는 어떤 숙명의 라이벌 같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게 이스라엘과 에돔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좀 에돔이 치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면요, 뭐 이스라엘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될 수 있겠지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에돔이라는 지역을 지나야만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거기에 왕의 대로, 뭐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왕의 대로라는 좋은 무역로, 잘 닦여진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통해 가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에돔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치사하게 안 된다고, 우리 땅 밟지 말라고. 참 치사하죠. 형제 민족이면 좀 봐줄 만한데 그렇게 고생하고 오는 거 뻔히 알면서 우리 땅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 게 에돔이에요. 에돔이라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계속 티격태격 그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뭐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점령당하다가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서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에돔이 앞섰다가 이스라엘이 앞섰다가 뭐 그렇게 계속 앙숙과 같은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에돔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의 침공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근데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대민족, 큰 대제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이 야곱 백성들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그들과 전쟁을 치룰 때 바로 옆에 있던 붙어있던 형제민족 에돔이 그 이스라엘 야곱 백성들을 향해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악, 괴롭힘을 함께 선사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거기에 동조하고 도움을 줬던 것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고발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부터 눈으로 좀 보시면요, 네가 형제의 날, 즉 이스라엘의 날, 그들이 재앙당할 때 방관하고 그들이 패망할 때 기뻐하고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나의 형제 민족 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다 빼앗기고 성도 다 불타고 어느 정도로 처참하냐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아들 딸까지 삶아서 먹어야 될 만큼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에돔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팔짱 끼고 방관하고 옆에서 비웃고 아유 꽃이 다 잘됐다, 우리 그렇게 괴롭히더니 니네 그러니까 벌 받는 거야 하면서 옆에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이 에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악으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요,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환난은 당하는 날에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게 조금 해석이 애매한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에돔이 팔짱 끼고 방광만 하고 있었으면 그나마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했느냐? 그 성 안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재물들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워낙 큰 제국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수도 하나 지키기에도 굉장히 급급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수도 성 이외의 다른 성읍들은 지켜내기에 버거운, 이미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놓아버린 그런 성읍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어요. 에돔이 틈틈이 그 빈성 찾아가가지고 필요한 거 뺏어오고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그렇게 옆에서 쉽게 말하면 뭐 쥐가 구멍 파먹듯이 계속해서 조금씩 야금야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재물에 그들의 생업에 손을 대고 약탈했던 것이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지어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4절을 보시면 이 유다 백성들 중에 도망하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가로막습니다. 어디가? 못 가.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을 그대로 사로잡아서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유다 사람들 이만큼 붙잡아 놨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 이만큼 줄 테니 돈 얼마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피신했던 것이 에돔 지역인데 그것을 바벨론에게 일러 바친 것도 에돔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은 자들을 원수들에게,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하는 포악을 형제인 에돔이 자신의 형제 민족 이스라엘 야곱 백성들에게 저질러 버리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에돔을 향해 심판의 칼을 대신 겁니다. 완전히 멸절해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참 익숙하고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아모스, 호세아, 요엘 선지서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공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에돔이라는 민족 참 못된 민족이고 벌받아 마땅한 민족입니다. 전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내용들이 참 쉽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나름대로 굉장히 씨름해야 했었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이 오바댜서 후반부에 나오면 17절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들을 하십니다. 선지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심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내용에 그 죄악상을 고발하시고 그러나 돌이키며 회복하시겠다는 약속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여기 오바댜서에도 회복의 내용과 심판의 내용과 이후의 회복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주체가 에돔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잘 보세요. 멸망당한 것은 에돔입니다. 그렇게 강도들에게 다 뺏길 만큼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군인들도 지식인들도 다 사라지고 한 명도 남지 않은 민족은 에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시온산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 에돔이 불살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 이해합니다.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포악을 베풀고 괴롭힘을 베풀었던 이 에돔, 벌받아 마땅하다는 것까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에돔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지식인들,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해서 굶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에돔도 이스라엘도 피차일반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서는 그렇게 형제 사랑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분명히 약속하셔요. 그런데 여기 에돔 똑같지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좀 있다 할지라도 형제 사랑하지 않은 에돔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는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저 이스라엘에 의해서 불살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할 때 에돔도 완전히 멸망하고 지금까지 그 명맥이 끊어져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돔은 회복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부분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하나님, 왜 에돔에게는 회복이 없습니까? 왜 이스라엘, 왜 야곱만을 하나님 회복시키십니까? 똑같이 공의가 없었고 똑같이 사랑이 없었는데, 형제에게 똑같이 포악을 베풀었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십니까? 그러다가 저에게 감동이 왔던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3절을 보시면 딱 세 글자, 내 백성. 내 백성. 이 단어에 하나님의 감동 확 주시는 거예요. 아, 차이는 딱 명확한 게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야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에서와 에돔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이방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반드시 회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에돔은 결국에 그 죄악으로 인해 멸망한 것이, 이게 이런 차별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회복의 언약이 어디 나와 있는지 우리 좀 잘 보실까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창세기 25장의 내용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야곱과 에서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시작. 야곱이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의 자리, 이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비호하시고 편애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백성은 원래는 에서, 에돔 민족이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이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은 것이,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얻은 것이 야곱과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12아들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 하나가 있다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의 명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에돔 민족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기적이 기적. 저는 항상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야,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만 사랑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만 이렇게 챙기시고 비호를 베푸시고 편애하시고 왜 이렇게 편파적인 하나님이실까?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실까? 저는 이 부분이 가끔 되게 불만이 느껴지고 내가 아는 하나님과 좀 다르게 거리감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에돔에게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멸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기적이시고 너무 편애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볼까요? 우리가 그 편애의 대상이라면, 우리가 그 이기적인 사랑, 누가 봐도 편파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면 얘기가 조금 다르겠죠.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이기적인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기적인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편애 아닌 편애, 이기적인 사랑, 이 비호, 이 편파적인 사랑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들에게 좀 해당이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 이것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그 사랑이 기적적인 사랑,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기적적인 이기적인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입니다. 앞에 스크린 같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이 장자권, 영적 장자권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에돔 사람이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다 그의 자손, 이 장자권의 축복을 이어받는 영적인 장자권을 소유할 수 있다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기적인 기적적 사랑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이기적인 사랑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면요, 저는요, 참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운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팔자가 흉해요. 듣고 잊으세요. 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으면 그 콜라를 먹잖아요. 콜라가 2개인가 3개인가가 왔어요. 1.5리터 콜라를 하나 이제 다 먹고 조그마한 500ml짜리 펩시 콜라가 한 병이 더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와가지고 옆에 둔 콜라예요. 아무 생각 없이 땄죠. 딴 순간 김이 팍 터지면서 콜라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제 바지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치킨 시켜가지고 그거 거기다 놓은 지 한참 됐어요. 이렇게 막 흔들고 놨어도 안 터질 만큼의 시간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터진 건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잘 이렇게 닦고서 다른 콜라 이제 그 먹으려고 종이컵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종이컵이 이 비닐로 안에 들어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뜯었어요. 비닐로 그 위 구멍을 제가 뜯었어요. 그리고 뜯은 것도 봤어요. 그 비닐을 이렇게 자꾸 들잖아요. 자꾸 드는데 밑에가 터진 거예요. 아직도 그 왜 터진 건지 몰라요. 웃기시죠? 저는 맨날 이러고 살아요. 뒤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는 사람이 그게 저예요. 여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제 아내랑 저희 가족들이죠. 그런 저를 데리고 살아요, 그냥.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새똥 맞아본 적 있으세요? 새똥을 3번을 맞아봤어요. 3번. 흰 바지에. 저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스톱을 쳐도요, 돈 내기 안 하면 이겨요. 점 10원 100원이라도 거면 계속 쳐요. 옛날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제 인생에 딱 하나 잘된 일, 딱 하나 잘한 일 있으면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기적적인 삶을 살아요. 은혜 안에 살아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고 앞으로도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 그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 옛날에 제 친구들이, 야 최현, 너는 얼굴도 못생겼지, 공부도 못하지, 집에 돈도 없지, 너 뭐야, 그 말이 다 맞아요.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 그리고 굉장히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집에 가면서 하나님께 딱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한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도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 없고 얼굴 못생기고, 물론 얼굴 좀 잘생겨졌지만, 재주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자랑할 거 딱 하나. 제가 그 친구 다시 만나면, 야 그래도 난 하나님 믿어. 이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기적적인 삶을 매일매일 은혜 안에 살아요. 왜?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장자의 유업,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집안을 가운데, 에서의 집안은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너 내 아들 왜 이렇게 괴롭혔어? 우리 야곱, 우리 민족 내가 괴롭히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괴롭혔어? 하고 혼내주시고 나는 지켜주시는 이 사랑받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야
저 이스라엘 지금 말 안 들어. 우상 숭배해. 니네가 좀 가서 한마디 해. 예를 들어서 저의 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조이가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 임원한테 야 가가지고 이름이 조이한테 한마디 좀 해줘.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가가지고 야 죄 이름 뺨을 팍 때리고 발로 짓밟고 막 욕을 한 다음에 막 좋아서 웃어요. 막 목사님 제가 목사님 딸 뒤지게 패고 왔어요. 잘했죠? 제가 걔가 이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혼내라고 했지만 에돔처럼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에돔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이기적인 사랑의 대상을 향한 그 이방 민족들이 결국에는 다 심판당하고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죠. 과연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이기적인 사랑의 대상, 이 하나님의 편애의 대상, 영적인 장자권을 누리면서 그 값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조금 점검해봐야죠. 우리는 영적인 장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 영적인 장자권을,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 에서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장자권을 앞에 두고 그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시선, 영적인 삶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팥죽의 마음을 빼앗겨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 마침내 그 민족이 멸망하는 최후를 맞이한 것이 에돔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 오바댜서를 다시 돌아가서 1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 1장 3절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조상에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팥죽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 장자권, 이것은 보지도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팥죽의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고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의 후손 에돔 민족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는 바위 틈 높이 거주해. 우리는 협곡에 둘러싸여 있어. 누가 우리를 대적해? 독수리도 우리를 우리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는 민족이야. 우리는 별 사이에 깃들어져 있는 민족이야.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결국엔 그래서 그 교만함에 빠진 게 에돔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건 전혀 없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안정, 눈에 보이는 내 삶의 안락함,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에, 이 세상에 빠져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형제를 향한 사랑, 그런 건 전혀 뒤집어보지도 못한 채 그들에게 포악을 행했던 것이 에돔 민족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교만함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에돔의 가장 큰 죄악이고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결국엔 어떻게 누립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급급해서, 내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당장 내 안위와 내 편안함과 내 어떤 유익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영적인 장자라고 말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영적인 장자권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당장의 배고픔은 좀 참아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장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높은 곳에 거하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우리가 별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만 눈이 멀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장자로서의 삶, 축복, 은혜, 기적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적인 장자권의 권한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더 깊이 여쭤볼까요? 눈에 보이는 데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후자로서의 삶이 영적인 장자로서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장자에게는요,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책 중에 새 아들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뭐 간단합니다.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가난해요. 그래서 첫째에게만 다 올인했어요. 공부도 첫째만 시키고 좋은 것도 첫째만 시켜주고 옷도 첫째만 좋은 옷 사줘요. 그래서 결국엔 그 첫째가 서울대 가고 법대 가고 출세합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버리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건 장자라고 볼 수 없어요. 장자는요, 책임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장자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영적인 장자라고 근거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세력이 살아계심, 그 영적인 것을 망령되이 여기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는 회개의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16절을 읽었는데요, 14절 15절까지 다시 더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리고 에서에 대해서 그가 망령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무슨 내용입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것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고 나의 쓴뿌리로 하여금 누군가가 더러워지거나 타락하지 않는 삶, 화평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자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내 만족, 내 유익, 어떤 나의 잘 먹고 잘 사는데 급급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배 채우는 것, 그 팥죽 한 그릇에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쓴뿌리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받고 상하지 않도록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함, 이 사랑에 대한 헌신과 순종함이 있는 자야말로 장자로서의 삶,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요, 이기적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 기적. 근데 거기서 한 글자만 좀 바꿔볼까요? 이기적이 기적이 아니라 이기적이면 적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에게도 적이요, 교회에도 적이요, 이웃에게도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장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이 계명에 따르는 자야말로 진정한 장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기적인 사랑, 그 기적적인 사랑, 은혜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의 가장 핵심 구절은 무엇이냐면,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15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5절부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포악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똑같이 갚아주신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라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네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대로 베풀라는 황금률로 바꾸시지 않으셨습니까? 장자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황금률 그대로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주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대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주변에 드러내는 이 영향력 가진 인물이 영적인 장자로서의 삶, 베푼 그대로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기적인, 그렇게 집중적인, 그 편파적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반드시 영적인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장자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내 배 줄이는 데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바라보고 영혼으로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영적인 장자, 이 영향력을 베푸는 장자의 책임,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이기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로, 사랑을 베푸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황금률 그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기적인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집중적인 은혜의 한복판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나만 바라보고 내 눈에, 내 삶에 모든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 내 배 채우기만, 내 유익 누리기에만 급급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아파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렇게 영적인 장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시간 영적인 장자로서 우리 주변을 축복하면서 주는 네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없는 상처 만지,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는,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한 글자만 바꾸는 거예요. 나에서 내 영혼으로,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우리 서로의 영혼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는 것, 또 우리 성도, 우리 교우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교회의 마음을, 내 이웃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원하시는 이 기도, 이 자세가 영적인 장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눈은 이젠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들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누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상처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의 상처를
바라봐주고 만져주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장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